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요? 에덴 동산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곳에는 순종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삶 자체가 예배예요. 삶 자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언제나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이게 천국이고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에덴 동산 교회가 필요 없어요. 어디나 하나님 계시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삶 자체, 일 자체가 예배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덴 동산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누구만 했어? 사탄만 했어. 사탄이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심판받게 하려고 어디나 가면은 사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죠? 계신 것 같은 게 계시죠?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교회 딱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불신자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교회가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 예배, 족장 예배. 제단은 가정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네. 그래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단 예배예요. 한번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제단 예배. 창세기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에덴 쫓겨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에덴 동산은 없던 사건이에요. 제단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해갖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별한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런 고백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상 천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 천지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그들과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예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일정한 장소에 내려가서 임재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 성막을 지시한 거예요. 그 성막 예배가 있다. 성막 예배. 성막 예배.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이 제약된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아버지 집, 기도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치료받는 곳, 은혜받는 곳, 축복받는 곳.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 집사님 만나고 싶어. 나를 케어해준 권사님 만나고 싶어. 저 집사님 만나면 기분 좋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배기 싫어 교회 안 나갈래. 교회 옮기를 해.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도 만나고 친교도 해야 되지만 근본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아버지 집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사람과 친교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스트레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근심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그곳에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임재하시는 것을 온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언제나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망가져 버리면 교회는 다른 이게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집이라는 이 믿음이 깨져 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구원할 수도 없고 교회에 와도 여러분들 은혜 받고 치료 받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든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성소, 촛대, 그죠? 진설병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성소 이렇게 만들고 이제 설계도를 다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대제사장,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교회를 짓고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를 짓는데 주역이 있어요. 주역이. 여러분 교회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는 그래요. 항상 거기 가면 거기서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데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인물. 그 인물이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아론이에요. 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 출애굽기 18장 1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여기 목사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공부도 하고 뭐 일정한 자격을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지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이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반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있는 목회자는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공동회 해가지고 투표해서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면 목회자를 섬겨야 돼요. 저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잘 섬기세요. 정말이에요. 목회자 구별해서 잘 섬겨야 돼요. 목회자를 섬기는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복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나보다 지식이 더 적은 것 같아. 나보다 신앙 경험이 더 적은 것 같아. 영적 체험이 나보다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차원에서 저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사람 믿음은 땅바닥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론이 뭐 특별히 다른 사람과 뭐 특별한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모세가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부사렐과 오홀리압. 출애굽기 31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부사레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사레를 부르셔서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논리와 이론적으로 이걸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없을까요? 에? 대답은 안 하. 잘 모르겠죠. 안 가봤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막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이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대로. 근데 이대로 지으려면 특별한 기술자가 필요해요. 이 촛대를 만들잖아요. 이게 성막 촛대를 촛대를 연하여 7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12개가. 근데 연하여 이 연에서 끊지 말고 연하여 이걸 하면 그때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또 금과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금, 은, 놋이 기본이에요. 금이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주석을. 금이 들어갔는데 금이 오늘날로 계산하면 1.4톤. 금이 1.4톤. 1톤 이상. 그 다음에 은이 3.4톤. 놋이 2.4톤이 들어갔대요. 금값을 오늘날로 계산하니까 2천억 정도.
또 나머지 한 2천억 정도, 한 5천억 정도가 돈으로 계산하면 그 성막을 짓는 5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그 금을 어디서 갖고 와요? 그 은과 놋을 어디서 갖고 와요? 또 섬유와 실이 있어요. 섬유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데 섬유실이 광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 그 뚜껑을, 이 덮개를 만드는데 그건 다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또 뭐 물표범이나요? 그런 가죽들로 돼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 가죽이 어디 있어요? 재료가 없어요. 그것을 또 만들 수 있는 기술자도 없어요. 또 그 많은 것이 어디서 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설계도 받고 지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지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그랬어요. 네? 지었어요? 못해요 그랬어요. 따라서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계산을 합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머리가 돼 있어요. 무슨 일을 지시받았을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본이 이렇게 있고, 기술이 있고,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서 시작을 하고 또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멘 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제도하고 세상의 제도는 달라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다 계산법으로 움직입니다. 논리와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상은 논리와 계산으로 움직인다. 다 뭐 국가 간의 계산도 다 이익을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그거 있긴 하지만은 가정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법. 가정 뭘로 움직여요? 사랑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용돈을 내가 얼마 주겠다 약속을 하죠. 내가 용돈 5만 원씩 한 달에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렇지만 그 5만 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법으로 움직여요. 감동되면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도 줄 수도 있고 500만 원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렇게 구성돼. 이게 깨져버리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깨져버리면 가정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힘들면 내 간이라도 빼서 아들을 살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부부간에도 이혼이 자꾸 늘어나는 건 뭐예요? 자꾸 논리로 따지면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도 이만큼 줘. 내가 이익이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당신하고 살면 나 유익 없어. 계산으로 따지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계산법으로 따져가지고 이혼 몇 번 할 뻔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따져보니까 내가 엄청 손해야. 그죠?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 왜냐면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 우리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나는 사례비 얼마인지도 잘 몰라. 계산도 잘 못하겠어. 들어가면 안 나와. 용돈 한번 타쓰려면 막 심부름도 몇 번 해야지 좀 나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나는 다 주고, 나는 뭐 갖고 살아요, 도대체.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화나면 따지는 거야, 이제. 막 따지고. 그러면은 이익이 안 되니까 우리 그럼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어떤 이론으로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은 사랑법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할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사랑에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뭘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리면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막 논리적으로 교회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이런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헌금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죠?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헌금을 해요? 은혜가 없으면 헌금 안 하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아멘 하잖아요. 안 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하고 실천하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작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기술자 보내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논리로 살아가지만 항상 이 법칙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정말로. 천사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행문도 열어주시고 또 헌신하는 사람 보내주시고 기술자 보내주시고 해서 이렇게 다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걸 만들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이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아멘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재주 주시고 해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 감동된 자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게 희한한 역사죠. 기적이에요. 이 금을 어디서 다 구해와야 되나? 모세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잖아요. 이 금을, 이 을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지? 이 놋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지? 또 물개 가죽은 어디서 구하지? 털실은 어디서 구하지? 조각목은 어디서 구하지? 그죠?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도 감동된 자. 하나님 감동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이성과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논리적인 이성이 작동하고 또 하나는 감동이 작동해요. 사랑의 감동이 작동해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이성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감동, 사랑과 감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으면 용돈이 5만 원이 갑자기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만 원만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사람은, 그럼 이성과 감동이 있는데,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감동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도 감동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일이 잘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감동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주면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주머니가 열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천국문이 열린다. 적어놔. 사람을 감동시켜. 어디 가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딱 이성을, 이제 우리 딸, 아들 얘기를,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딸은 약간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거 계산해서 계산 하나, 둘, 셋 해서 계산 3명이 딱 떨어져야 돼.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계산을 잘 안 해요. 그냥 감동으로 움직여요. 항상 용돈을 누가 많이 받아요? 아들이 많이 받아요. 계산적으로는 아들한테 동생이기 때문에 용돈이 조금 가요, 지금 현재 계산적으로는. 근데 아들은 가끔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아들한테 용돈이 훨씬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딸 없죠, 지금. 이러지 말아요. 우리 딸은 계산적으로 움직이니까 나도 계산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가면 계산적으로 움직여서 해요. 예, 우리 딸은. 근데 아들은 계산을 잘 안 해요. 나하고 계산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일 종종 잘해요. 감동시키니까 엊그저께 갑자기 100만 원을 줬어요. 아빠 이게 뭔 돈이야? 그래서 몰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써. 갑자기 감동되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100만 원이 어느새 그 아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주머니가 열려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총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자꾸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다. 감동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감동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둔 것 다 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잖아요. 440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부잣집 주인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들 다 죽게 되니까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급히 나가라. 우리는 그냥 못 나간다. 우리 임금 줘라 그러니까 다 갖고 가라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생명이 아들이 죽고 막 첫 새끼가 죽고 다 죽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나 그 애굽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기니까 다 갖고 와. 갖고 싶으면 다 갖고 와.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놔. 금고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일시불 받아가지고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구름마에다 다 싣고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싸갖고 왔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이걸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보관하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온 돈인데 이게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다 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지 계획하고 있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다 내놓은 거예요. 그걸 다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동되면 내가 5년 동안 적금 문 거 다 내놓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다 내놓잖아요.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막 금반지 다 내놓고 막 집문서 내놓고 막 전세금 내놓고 막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막 신용융자 해가지고 막 다 내놓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자가 많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 시내 산에 계신다고도 하고 뭐 저기도 계신다고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잘 몰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돌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공동체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성막에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실로 예배. 실로 예배. 사무엘상 1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겉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이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언제나 이동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막인데 정착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실로예요. 실로. 엘리 제사장이 근무했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장소 실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장소 실로. 사무엘이 기도했던 장소 실로. 할렐루야. 그 실로의 성막이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된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뭐냐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실로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쭉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이제 법궤가 이제 방황하게 돼요. 외국에 가서 이제 천대를 받고 하나님이 천시받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맨 먼저 하시는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를 옮기고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존경스러운 왕이요, 또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실 분, 그분은 다윗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과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분이 다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모든 세상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들이 안 되면 손자라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그런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대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한테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요. 법궤를 모시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식당에 가면은요, 세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김치 좀 주세요. 그래도 안 갖다 주는 주인이 있어요. 김치 좀 주세요. 즉시 갖다 주는 주인이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말 안 했는데도 미리 갖다 준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 진짜 주인이에요? 세 번째 주인.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손님은 왕이라 그러잖아요. 손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김치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죠? 미리미리. 딱, 김치 좀 더 먹고 싶은데 뭐가 좀 부족한데 미리미리 알고 탁탁 서빙하는. 그래서 1등 가게죠. 그런 가게가.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살아가는 똑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똑같아요. 부모님이 시킬 것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읽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미리미리 해드리는 자녀가 효자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선배 목사님을 보고 결단한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회비는 1등으로 내자. 그분은 항상 회비를 1등으로 내요. 1등으로 내요. 회비 1등으로 내요. 어디 가든지 밥은 내가 맨 먼저 사자. 밥 맨 먼저 사고 회비 1등으로 내고. 그리고 맨 먼저 봉사하자.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회비 나보다 먼저 내는 놈 꼭 있어요. 내가 먼저 내는. 밥을 내가 먼저 사려고 그러는데 꼭 먼저 사는 사람 먼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근데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감동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미리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기쁨을 시켜드리는 그런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겠다. 물론 하나님 허락은 안 했죠. 그 대신에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중에서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어받아서 건축을 하잖아요. 솔로몬, 위대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 땅에 지금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